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제6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제6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서 6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으나 들어가 던져졌으나 그 안에서 건져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6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허락하셨던 지난 2023년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생각지 못하였던 성도의 길로 담대케 하시고 이제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당케 하시고 이제까지 오게 하시니 너무나 참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도 성도님들의 그러한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새벽재단이 더욱 우리 성도들로 채워져 가면서 기도하는 종들의 무릎이 든든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소망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6장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마지막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갔으나 거기에서 총리가 되었고 세상이 변했으나 변한 세상에서도 총리로 인정받았던 그러한 성공적 이야기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얄팍한지 한번 보세요. 개인의 그러한 영광을 우린 보면서 야 너도 어려운 시대지만 다니엘처럼 총리 자리에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키우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다 해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아무쪼록 성공스러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성공된 인물 가운데 한 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들어가도 평사원보다는 그래도 장급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크리스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간증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선한 꿈을 꾸는 것은 참 좋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무명의 작은 목회자지만 그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기도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시는 그 커다란 꿈이 있으신데 우리 꿈이 너무 작지 않나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귀합니다마는 그것은 그야말로 아기 같은 신앙인 거예요. 베이비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붙들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순진하고 순전한 신앙만 붙잡아도 정말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산채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살리시고 한 사람 기적 같은 그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꿈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아니 어쩌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너무 내 입술, 내 배만 채우는 이 아니라고 작은 그릇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이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남은 이 석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신앙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제까지 설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성도들이라도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꿈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신생 국가들이 있었죠. 이 신생 국가들은 좀 작은 나라들이어서 이름도 없던 그러한 작은 나라들이어서 힘을 합해서 다 이 바벨론에게 시도했고 도전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는 이 바사와 고레스 왕을 앞세웠던 그러한 메대와 바사 왕의 그러한 연합군으로 통해서 이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변방에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았던 이 바사와 메대 왕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하여서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숫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숫자 속에 태어나고 숫자 속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을 다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은 주전 539년이었습니다. 그때 앞장서서 이 바벨론을 넘어뜨렸던 왕이 메대왕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하고는 외삼촌 친척 관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어떤 그 고레스가 족하고 오늘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의 등장이 외삼촌 되는 격이에요. 그래서 그를 역사에 앞세워주는 그러한 기록 때문에 고레스 왕 다리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바사 왕 고레스예요. 메대 왕 다리오를 앞세웠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바사 왕 고레스를 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새로운 주권자로 이렇게 올라선 그 이름이지만 2년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주전 537년에는 그 조카였던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힘을 쓰고 싸웠던 그 고레스가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가 고레스를 이해하는 것은 그 고레스 원년에 포로들의 귀환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고레스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은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은
우선 행정적으로 그가 이 연합했던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 다리오 왕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를 120개 도로 나누었습니다. 행정적으로 굉장히 질서를 갖추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성들마다 도마다 총독들을 두어서 다스리게 하고 120개 도를 관리할 수 있는 총독 3명을 총리 3명을 세웁니다. 이 3명 가운데에 그 전 바벨론 때 바벨론의 제국 안에서 총리로 사역을 했던 다니엘을 또 이 나라가 이 메대 나라가 다시 한번 총리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대 나라로 보아서는 정복했던 적군의 총리였고 그 적군이 잡아왔던 포로 가운데 있었던 걸러서 보면은 종의 종이었던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자신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러한 이 흥분된 심장의 나라의 총리로 세우기에는 뭔가 꺼림직함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쟁, 바벨론이 한 번에 무너진 것은 아니죠. 수십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점점 국경이 무너지고 어느 지역이 무너지고 또 전쟁에 패하고 점점 위축되어 오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 무너져간 것이 이 바벨론의 나라였는데요. 바로 5장에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거기까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이 백전백승의 그러한 신하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싸우면서 이제 마지막 바벨론까지 무너뜨렸는데 우리의 머리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서 내가 싸웠다고, 내가 창에 찔렸고 내가 칼에 베었다고 이 상처를 보라고 왕에게 말하고 싶지만 왕은 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세웁니다. 이 제국은 바뀌었지만 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을 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간 배 아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들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무너뜨리려고. 그렇지만은 오늘 6장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나오듯이 저의 충성도에서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이 120개나 되는 도를 관리하는 데에서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업무상 무오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기하던 자들이 생각해냈던 계략 중에 하나는 다니엘이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것을 약점 삼아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조서를 하나 마련을 합니다. 조서는 당연히 그럴듯해야만 합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을 넘어뜨리고 새로운 세상의 제국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고, 바뀐 주인에 대해서 절대 복종 충성으로 기강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맞아요. 아주 옳은 판단이고 아주 지혜로운 계획이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조서입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이제 새로운 왕권이 세워졌으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게도 절하지 말고 묻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말게 하소서. 오직 왕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왕으로서는 굉장히 그럴듯한 그러한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왕이시여 잠깐만, 이 30일 동안의 이 조서는 누구도 어떠한 특별한 케이스도 없이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다 하고 거기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려든 것이 다니엘이에요. 본문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충성 다하고 행정적으로 오류가 없는 이러한 충성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조서가 왕의 어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에 향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숨어서도 아니에요,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모습은 적발이 되어지고 고발이 되어집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어인이 찍힌 그 조서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은 이 다니엘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존귀함을 알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어인을 내가 찍었을까? 특별한 사항을 왜 넣었을까? 먹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아니하고 밤에 잠을 청하지도 아니하였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6장 19절 보면은 그 왕이 다니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 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누가요? 왕이 달려갑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사자굴에 갈 일이 없습니다. 행여라도 잘못되어서 상할까 봐 사람을 보내면 보내지 왕이 갈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가서 다니엘의 그 갇혀졌던 동굴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건졌느냐? 그런데 그 안에서 다니엘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살려주셨고 나의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일을 통하여서 왕에게도 아무런 해가 가지 않도록 지키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잡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이 바뀌었어요. 이 바사와 이 메대 왕이 하나가 되어서 이 다리오 왕은 2년 정도 하고 그 조카인 고레스에게 넘겨졌다고 했죠.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총리로서 사명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꿈이 되고, 야, 이런 기적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자세히 저거 나 아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끝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열매가 나 구원받고 나 살았고 나 생명 얻었고 나 성공했고 이만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통에, 세상은 지금 정치적인 혼란한 통에, 오늘 아침에도 그 작은 아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짊어지고 씨름하며 싸워가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죽을 듯이 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미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 신경 쇠약에 걸리면서 그렇게 씨름하듯 전쟁하듯 일을 해 나가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대박 일으켜 주시고 장급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큰 평강을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조목조목 아멘이 되면은 힘이 날 텐데 말이죠. 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게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결과입니다. 조목조목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토록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 입술은 다니엘의 입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진받아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싸 봤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라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고백은 우리 오늘 결론의 이 말씀은, 본문이면서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이방의 왕 고레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많은 민족과 언어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그 모든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실패하지 않았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그릇이, 우리 신앙의 그릇이 좀 그렇게 커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작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난 너무 이 병 때문에 괴롭습니다. 고쳐주세요. 요 안에 갇혀져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 안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의 왕의 입술에서 살아계신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세요.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그 고레스 왕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의 모습을 주변에 보면서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석주간의 기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 죽었다고 하는데,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꿈이 없다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당신의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구나, 당신의 하나님은 생명을 줄 수가 있구나, 당신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구나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그 신앙의 모습, 이 이방인 왕의 입술을 열어서 이 고백해야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슬쩍 엿보고 좀 본받기를 바라는데요. 이미 다 하는 얘기라서 이것은 그렇게 오래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자, 다니엘을 한 사람 죽이겠다고 조서가 써졌습니다. 그 조서는 다니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서에 어긋나면 다니엘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 신앙.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에 나의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의 정성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저 문 밖에 나가서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병으로 내 영혼이 쓰러져가는 순간에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 조서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이 계략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짜낸 이 조서의 조건은 30일이에요. 30일. 30일. 이 30일의 의미는 30일이면 충분해 하고 그렇게 계략을 짰겠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요 30일만 어떻게 좀 잘 버티면 30일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쩍 지나가면서 눈 감았어도 하나님 30일이랍니다. 요거 지나서 내가 더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일 뭐 무건 기도해도 되고 말이죠. 이 30일의 유혹을 다니엘은 이겨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단 하루도 바로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했던 변치 아니하는 이 신앙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본받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신앙, 이거 너무 극단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전천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햇볕 나면 햇볕 내는 대로 이 변화무쌍 조석변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초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초심, 서원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그 화려한 식사를 뒤로하고 내가 이 초심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낯빛이 더욱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의 결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간직하는 성도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변치 않는 사랑은 무엇일까?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회는 다른 것 없어요. 그죠? 이 하루의 첫 소식으로 말씀 받자. 그리고 첫 힘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뉴스거리, 이런저런 고민거리 많지만 내 두뇌를 씻겨주시는 첫 소식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조신하게 마음 열고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이러한 다니엘의 실천의 모습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성정을 가졌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동일한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시험합니다. 30일간 유혹합니다. 제한적인 것 가지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비겁하게 찾아드는 사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사자가 아니라 세상에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다가 두렵지 않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털끝도 못 건드린다고요. 바다는 우리를 삼키지도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창조 이래로 말라본 적이 없던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10만 100만의 군사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십니까? 무엇 때문에 조마조마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몸둘 바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배회하십니까? 조서에 지키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담긴 그 조서의 어인을 보고도 변함없이 두려움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 꿈만 꾸면은 되지 않아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순교적 신앙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고 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탄은 지옥에는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는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상관없는 영역이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그러한 영역이에요. 고작 30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리오 왕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도 나타났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도 사랑도 권세도 무기도 칼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들을 위하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자는 말씀과 하나님을 알면 두렵지 않다는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인격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아시고 내가 고민하는 그 현장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한 발자국만 돌아서면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고집의 자리에서, 내 경험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이 여지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내 잃어버렸던 딸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하늘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져가는 그 심령들은요, 여전히 밤잠을 못 자고 살아갑니다. 무지의 열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조서 따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원인이 분명히 나와요. 창세기 3장의 배경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그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산인데요. 그러면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넘치고 소통이 넘치는 그런 완벽한 창조의 자리여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못 보겠다고 숨어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해서 숨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도대체 왜 이 아름다운 관계가 무섭고 두려운 관계가 되었습니까? 불순종의 죄인 것이죠. 죄 때문에 두려워요. 여러분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우리의 심장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가슴 치며 답답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괜찮아요. 짊어지고 가세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실 텐데 그거 안에서 체험 못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짓눌러 짓밟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물 흐르듯이 흘려버리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죄의 열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숨게 만듭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 이 믿음의 정반대 저쪽에 있는 그 의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심하면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뜻을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 되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잡니다. 물가는 이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망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 보이는 게 예전 같지 않고 걷는 게 예전 같지 않고 내 심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잠을 못 이뤄요. 눈물을 흘립니다. 괴로워 죽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절망이 환자들의 질병을 더 심화시킨다고 하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은 30일간의 위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피하겠다고 숨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담대하게 맞짱 뜨는 것이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현장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죠.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멋진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이라는 말이 한문에 보면 심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 출렁하고 떨어뜨리는 건데요, 떨어뜨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네, 그 뜻을 지켰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걸음걸이를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게 얻어진 것이 고작 이거냐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백전불굴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살바르산 606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어떤 면역 체계에 대단한 그런 그 새로운 획기적인 신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미 오래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에를리히라고 하는 그러한 과학자에 의해서 개발이 된 약이에요. 살바르산 606. 그 이름이 지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정말 당대에 필요했던 약이었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약인데요, 그 약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수고해서 개발을 시도를 하는데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써봐도 실패, 저 방법을 써봐도 실패, 10번 실패, 20번 실패, 100번 실패, 600번 실패. 말이 돼요? 그 주변에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거야, 막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605번을 실패합니다. 그런데 606번을 뭐해요? 시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하여 개발된 약이 이 살바르산 606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약국에 들어가면은 약국 안에 진열되어 있는 그 수백 종의 약들 가운데 찾을 수도 없는 약일 수도 있어요.
그 조그만한 그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606번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횟수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606번의 그러한 좌절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우리들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수고로 작은 우리 눈에도 띄지 않는 그런 약이 개발됐듯이 사랑하는 성도들, 굴복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는 그 굳건한 백전불굴의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는 멋있는 우리 신앙의 결말이 이 12월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세요. 뭐냐면 어떤 도시에 악한 그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그러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한 높이에 있는 재판장이 과부가 찾아와서 안타까운 자기의 이야기를 하소연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건은 이미 1년이 꽉 차 있어. 귀족들의 건이야. 한 방 터뜨리면은 진짜 내 이름의 명성을 나타낼 그런 건이야. 무명의 여인의 그 과부의 사소연을 들을 만큼 나는 한가하지 않아. 그리고 그 문을 닫아버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꺾었다고, 짓밟혔다고, 한마디만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 한마디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 재판장의 문에서 등을 돌리지 않아요. 찾아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나중에 그 예화의 결론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과부가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부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재판장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도 우습게 하는데 저 여인이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니 내가 저 여인이 또다시 올까 봐 저 여인의 그 마음을 보고 그 행실을 보고 나를 이 번거롭게 한다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한순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한순간에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찾고 또 찾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또 두들기고 매달리고 그래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을 이루시는데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네가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것도 소중한 일이죠. 그 믿음의 아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기적 같은 체험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일이죠. 네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러니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사자들의 입을, 그 주둥아리를 천사를 보내서 꽉 묶어 놓았는데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말이죠, 이 일을 보고 이방의 왕, 이 메대의 왕, 새로운 세계를 정복한 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는 이것을 읽고 또 읽었어요. 제가 고백하는 것보다 이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저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리오 왕이 와서 조서를 쓰는데요, 이 조서는 처음에 6장에 나왔던 처음의 조서는 어떤 조서라고 했죠? 죽이자고 계획한 조서, 죽이자고 기록한 조서. 누구를? 다니엘 한 사람 죽이겠다고 수십 명이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조서예요. 그런데 오늘 조서가 다시 발표가 되는데요, 이 조서는 살리자고 만들어낸 조서예요. 누가 살아요? 다니엘은 이미 살아있고요. 여기 나오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조서를 쓰는데 너희들에게 이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방인의 왕이 그 땅 정복하는 이방을 향하여서 지금 이 조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살리는 조서예요. 이 조서대로만 하면은 그의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조서예요. 이 생명조서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온 땅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이미 다 잘 알고 계셨던 내용이어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신가 본데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다니엘의 사자굴만 생각했지 살아나서 어쨌다고 이걸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살아났더니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도 살리셨고 내 죄 없음도 증명해 주셨고 왕에게도 해가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민족에게들까지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살았다 만족하지 말고 우리 가족 행복한 주말 연말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생명복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에 있는 민족에게까지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 조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각지 못했던 이방인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본질을 구구절절 고백하게 하셨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이방의 왕도 고백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 입술에서 먼저 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의 왕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